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곧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마리 독수리는 바벨론 왕과 애굽 왕,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모습과 또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강대국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국운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흥망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힘센 독수리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 옥토도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번성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다가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처음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백향목 가지에서 순을 따서 상인들의 성읍에 두고 그 땅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둘째 독수리, 즉 애굽을 향해 물을 구걸하고 팔을 뻗습니다. 철저히 주변 열강의 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드기야의 정치적 시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바로잡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돌이키려면 살 길이 열리는데도 고집센 왕과 백성은 한결같이 자기들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쉽게 말라버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합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온 세상과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왕의 왕이 되시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들,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기쁜 구원의 소식과 더불어서 심판의 소식도 증언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 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